네, 오늘도 여러분 오해와 진실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좀 지루한가요? 너무 지루한 거 오해와 진실? 아직 좀 더 해야 돼요. 네, 좀 더 해야 되는데 삶의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안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종교적인 어떤 그릇된 모양을 다시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니까 함께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신앙이 성숙해진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앞에는 주보 다 있으시죠? 시작. 성경을 많이 알수록 신앙이 성숙해진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대부분 따는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지, 운전면허증이에요. 자, 운전면허증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엄청 많네요. 그 운전면허증을 따고 아마 지금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흔히 장롱면허라 그러죠. 네, 고의 보관해 두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봐야 되죠? 도로주행, 기능, 필기. 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필기를 보고, 그리고 기능을 합격하고, 그리고 우리 도로주행을 이렇게 합격을 해야 돼요. 혹시 필기 만점 받으신 분 계세요? 네, 필기 만점은 사실 좀 찾기가 힘들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필기를 만점 받으면 베테랑 운전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아무리 도로 표지판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하고 외워도 실제 운전 경력이 없으면, 그것이 부족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초보 운전자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차는 능숙하게 다루는데 교통법규와 신호등을 다 위반해, 몰라, 지키지 않아, 그러면 그것도 올바른 운전은 아닌 것이죠. 결국 여러분, 좋은 운전자는 운전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실제 운전하는 감각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좀 신앙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그래도 오늘 이제 저희가 올해 몇 주년이죠? 네, 80주년이에요. 여러분, 80주년. 올해 우리가 교회가 좀 이렇게 역사가 좀 된 교회들은 아무래도 모태 신앙인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의 때에 이제 오셨던 분들이 다 결혼을 하고 다음 세대를 낳을, 그리고 다음 세대조차 이제 20살 뭐 이렇게 됐을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기 모태 신앙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모태 신앙. 오우, 그렇죠. 이렇게 많아요. 거의 한 80% 되는 것 같은데. 모태 신앙의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모태 신앙의 장점. 우리 혜은이, 모태 신앙의 장점이 뭐예요? 교회가 집 같다. 좋아요. 모태 신앙의 장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네. 모태 신앙의 장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학교 있잖아요.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남들보다 더 많이 당연히 들었을 거고, 그리고 교회의 문화라는 것에 아마 익숙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태 신앙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제 이건 다 알 것 같은데, 모태 신앙의 별명. 네, 못해 신앙입니다. 못해 신앙. 못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별명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는 모르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긴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내가 모태신앙인 걸 드러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앞에 그 좋은 운전자 예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내가 알기는 아는데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완숙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또 지금은 다른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 해온 사람 중에, 야, 저 사람의 신앙은 정말 성숙하다, 야, 저 사람의 신앙은 정말 존경하고 싶다, 존경스럽다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없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아요. 나이로는 20살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나이도 모태신앙부터 따지면 성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설교, 기도, 찬양, 성경 뭐 읽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성찬, 제자교육 벌써 이런 것들을 20년, 30년을 향해 저 같으면 40년을 향해 이렇게 뭐 전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듣고 배우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왜 우리 주변에는 신앙의 어른, 좋은 믿음의 선배, 신실한 동역자와 같은 어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혹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교회의 연수, 어떤 예배의 횟수, 성경 지식, 그리고 그 진리를 내 머리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만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덮어두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런 환경조차가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분명 성경 지식 중요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그리고 필요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조건이 곧 성숙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알고 뭘 많이 들은 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해 보신 분? 제가 오늘 손을 많이 들라고 하죠. 또 손 들어보세요. 성경 통독해 봤다. 오, 그래도 있네. 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처럼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셀러브레이션 해주는 데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 성경 지식의 양이 이 신앙 영적 성숙과 그 논리가 성립한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성숙해야 될까요?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그렇죠?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한 백독 이런 사람이 가장 성숙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내가 혼자 집에서 성경을 본다면, 심지어는 주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그냥 성경책이라는 것을 재미로 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스스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또는 어떻게 해야 지금 내 신앙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영적 고민이 제가 청년 회장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성경도 더 읽어보고 막 더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가보고 제자교육도 더 열심히 받아봤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에서 지식보다 어떤 여러분의 예배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단에는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정리, 기준입니다. 우리 감리교에도 신앙의 4대 지침의 교리가 있는데 아마 기초교리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서, 두 번째가 전통, 세 번째가 이성, 네 번째가 경험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 전통은
그들이 옛날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그 기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봤던 그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지켜온 그 전통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이성은요, 기준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 그리고 여러분, 경험은요, 이제 그 기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고 전통을 지키고 이성으로 이해해도 경험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딘가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워요? 추워요? 에어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경험한 자가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 어느 순간에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듣고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나요? 더 중요한 건 지금도 있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이 모든 예배의 요소는 다 무엇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봉사를 하면 왜 그럴까요? 더 교회에 자주 옵니다. 저주 같아요? 더 교회에 자주 와요. 더 임원이나 속장을 하면 아무래도 더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좀 그 영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모든 예배적 요소가 결국엔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숙이 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닮음.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닮음. 네.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요. 이 예배의 요소들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사이가 깊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사귐이 더 확장될 수 있는데 라는 물음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비유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따라서 그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흔히 집을 짓는 비유라고 하는데 우리 48절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을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48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요. 그래서 홍수의 물살이 그 집에 막 들이닥쳐도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여기서 한마디로 하면 잘 지은 집이에요. 자, 그런데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이제 49절에 다른 한 사람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물살이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한마디로 잘못 지은 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49절 처음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말을 듣고서도 라는 것은 지금 48절에 집을 잘 지은 사람, 그리고 49절에 집을 잘못 지은 사람, 여러분 둘 다 집을 짓는다는 거에 대한 조언을 들은 사람이에요. 방법에 대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조언을 둘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듣고서도 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요, 성실하고 게으른 어떤 성품의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행함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둘 다 일단 집을 지었잖아요. 말씀대로 집을 지었다니까요. 행함도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고 행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대로 행했다,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반대로 여러분,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고 여러분이 다양한 여러 예배의 행위의 요소들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11조를 빠지지 않고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과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진부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하면 뭔가 강제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복종과 같은 생각에 되게 싫고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설교 또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복종시키기 위해 허락하시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순종은 그 어떠한 축복의 통로보다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은 아멘.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막 전쟁에 패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쳐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그 제사 의식이요, 아주 투철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라기에 보면은 내 그 성소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왜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관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는 그 관계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대상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라라는 건 여러분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직접 누림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요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나누면 그 나눔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부터 나의 예배가 어떤 직적인 만족과 내 감정의 공감과 위로와 같은 것에서 그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들었어. 그래서 나눠. 이런 거예요. 전에는 이러한 부분을 몰랐는데 알게 돼서 새로웠다. 혹은 오늘 설교가 내 상황과 맞아서 더 잘 듣게 되었다. 오늘 내가 아는 찬양이 나와서 참 좋았다. 찬양이 신나서 좋았다. 뭐 이러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졌다기보다는 분명히 이 말들에는 내 중심, 내 느낌, 나에게서 출발한 하나님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두드러져 있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주님과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제이가든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정점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요, 진짜 순종은 뭐냐면 나의 주권, 곧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기꺼이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제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는 화답하는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순종이 사랑의 가장 온전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왜 화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싶어집니다. 귀하게 여기고 싶다는 것은 결국 내 뜻보다 상대의 뜻을 더 존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의 뜻을 더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또한 여러분을 그렇게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대상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사랑인지, 예수님이 왜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점점을 순종으로 표현하셨는지 사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어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났다고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늘 보좌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었어요. 무엇이요? 그분의 십자가 지시는 사랑, 그 순종이 말이죠.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억지가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요청이 부담되고 거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군가의 겉면이 대단히 싫게 다가올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에 나도 화답하는 마음을 구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깊이만큼, 그 순종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크고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부터 어떤 내 신앙이 성숙이 멈추어 있고 메말라가고 있고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재미가 없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런 것들이 식어지고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봉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기쁨이 사라져.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재미와 기쁨은 교회의 프로그램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어떤 여러분에게 아까 앞서 들었던 질문,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지? 만약 그런 질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여기 초신자 중에 내가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 사귐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귐이 깊어져야 그것들이 가능해져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 어떤 기초 공사가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일단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초 공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기초 공사를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내 신앙이 어느 한켠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제한을 걸고 어쩌면 그 지식이 너무 내 신앙과 믿음보다 더 가분수적으로 돼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상황에 감정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거나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 순종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순종의 영역을 여러분 깨트리시고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 듣고, 순종의 다른 말은 청종이에요. 듣고 그대로 한다. 순종의 원어는 낮은 곳에서 듣는다 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존중해서 내가 낮은 위치에서 그분을 사랑하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 다시 재밌어지실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생명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느끼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주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닮음,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실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